얘들아,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니? 날씨가 많이 추웠다. 다들 건강 조심하고, 또 코로나 조심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어, 답답하지만, 그러나 소소한 행복들을 잘 찾아서, 누리면서 지내고 있길 바래. 자, 오늘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장소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0년의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2020년은 코로나와 함께 좌충우돌하며 또 두려움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지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그걸 더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지금 끝나지 않는 이 상황과 또 답답한 상황과 두려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완성의 희망과 기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의 어떠한 잘못에도, 우리의 어떠한 부족함에도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참여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자 등불이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너희들은 마침 바라던 일이, 엄청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 일이 마치 현실이 아니라 꿈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 기억나는 게 있어? 내가 어떤 일이 마침내 이루어져서 그 일이 나에게 마치 현실이 아닌 것처럼,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리얼이 아니라 가짜인 것처럼 느껴져서 그걸 인식하기 위해서 막 볼을 꼬집는다든지
막 뺨을 때린다든지 하는 그럴 만큼 그렇게 내가 행동할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 본 일이 있을까? 너희들에게 각자 있을까? 예를 들어 이런 일은 어떤 일이냐면 너희들이 간절히 바라던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다든지 그 입학 소식을 듣는다든지 또는 너네들이 꼭 당첨이 되고 싶었던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든지 팬사인회에 당첨이 된다든지 또는 뭐 몇 명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일들에 있어서 그 기회를 얻는다든지 이런 종류의 일이겠지. 목사님은 나는 대학원을 합격했을 때 이런 느낌을 좀 경험했던 것 같아. 시험을 보고 가채점을 하고 그래서 좀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그냥 약간의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을 때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어떤 수련회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거의 프로그램을 참여하다가 내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회를 해봤던 것 같아. 그런데 합격이 뜬 거야. 그래서 처음에 그게 믿겨지지가 않았어. 그 화면에 떠 있는 그 문구가 좀 잘못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서 다시 확인하고 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게 오류가 아닐까? 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뜨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 이 화면 자체가 약간 믿겨지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 그만큼 그 일이 나한테 현실이 아니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 오히려 이제 불합격했습니다. 이런 말이 떨어지면 그게 현실로 딱 그냥 의심하지 않고 다가오는데 내가 합격했는데 떨어진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잘 안 하는데 이게 합격이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맞을까? 이게 정말 현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이 막 들어서 여러 번 확인하고 그랬던 것 같아. 거기서 되게 그 다음에 기쁨이 찾아오고 뭔가 이제 해방감, 이제 자유, 어떤 그런 느낌이 막 차례대로 왔던 것 같아. 우리가 어떤 일이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꿈꾸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게 돼. 왜냐하면 그만큼 그 일이 현실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어렵고 먼 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왔을 때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고 원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느껴지기도 해. 그만큼 어떤 일이 꿈처럼 느껴진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해. 그냥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났다고 해서 그 일이 꿈처럼 느껴지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냥 기다림이 거기 안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이 이게 정말 꿈인가? 진짠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들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바라지 않았던 일 또는 무심했던 일 되거나 그냥 말거나 나한테 크게 상관이 없다고 느껴지는 일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은 막상 그 일이 이루어져도 별로 크게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 꿈꾸는 것 같다 그렇게 감동적이고 기분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독립하고 해방이 되어서 원래 그들이 살던 땅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일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날을 회상하면서 아, 우리가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어.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던 독립, 해방,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들은 70년 전에 그들의 모든 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잃고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다른 나라의 땅으로 끌려가게 되었어. 그때 떠나갈 때 그들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거라고 혹시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반드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 그러한 어떤 마음 한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끌려갔는데 그게 70년이나 지연이 된 거지. 한 해, 두 해, 3년, 4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 우리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 땅은 잘 있을까? 우리 집은 그대로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거야. 그럼 7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지. 만약에 30살에 끌어올려갔다면 100살이 되는 시간이야. 그러면 옛날 수명으로 따졌을 때는 살아 있지 못했겠지. 그러니까 70년이 지나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때 굉장히 어렸던 사람이거나 어른일지라도 지금 굉장히 고령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 지금 이 돌아가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야. 엄청 고대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들의 미래가 마침내 70년이나 지나고 이루어지게 되었어. 그들은 그래서 그때의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정말 쉽게 이룰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 엄청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할 만큼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일, 정말 꿈 같은 일,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 그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야. 큰 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 예언자를 통해서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이 꿈같이 여겨지는 거지. 그들이 노력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뭔가 차곡차곡 쌓아서 마침내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셨기에 그 이룰 수 없었던 일을 마침내 이루셨기에 사람들은 그 일이 꿈같이 여겨졌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고 찬양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거지. 그 일을 기억하는 거지. 아, 우리가 그때 정말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그날 엄청 기뻤었지. 그날 엄청 행복했었지. 그날 정말 장난 아니었지.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그러나 우리가 이루고 싶었던,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일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일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이 기쁨이 사실 그렇게 누리는 기회가 많지가 않고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무런 그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나라를 빼앗기고 35년 만에 독립을 하게 돼. 이스라엘은 70년인데 우리나라는 35년 만에 독립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독립을 위해서 많이 꿈꿨던 사람들이 있어.
잠깐만, 35년이 맞나? 지금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올라서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45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20년, 30년, 40년, 35년 맞지? 어쨌든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았는데 그 35년 동안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히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꿈꾸고 그 일을 행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3.1운동, 3.1 만세, 독립 만세 운동을 하는 거지. 그게 독립이 안 됐지만 독립이 됐다고 사람들이 만세 운동을 하고 돌아다녔지. 왜냐? 그만큼 독립을 원했기 때문에. 그 독립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독립이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그 일이 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지. 유관순 열사 또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3.1 운동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다녔어. 독립을 실제로 안 했지. 실제로 안 했지만 독립을 했다고 선포하고 막 돌아다녔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언젠간 독립을 하겠지만 그걸 앞당겨서 지금 독립했다고 미리 선포하고 다닌 거지. 또 그러한 독립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기미독립선언서에 33명이 서명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했다고 문서로 남기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독립을 하지 않았어. 여전히 일제의 그런 통치 아래 있었음에도 조선이 지금 대한제국이 독립을 했다고 그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33명이 서명을 해. 이게 사실이다. 이게 실제다라고 서명을 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럴 만큼 사람들은 독립을 원했고 독립을 기다렸고 독립을 반드시 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 서명했던 33명이 실제로 그 독립을 다 경험하게 되었냐? 그건 아니야. 여기서 3명은 이 독립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돼. 왜냐? 죽었기 때문에? 아니야.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변절을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그들은 독립을 간절히 원했어. 그리고 독립이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했고 그래서 만세운동도 하고 기미독립선언서에 서명도 했어. 그런데 그들은 독립이 이루어지기 전에 독립이 실제가 되기 전에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제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편에 변절을 하게 돼.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포기하고 일본 편에 서서 일본의 그 질서와 제도 속에서 적응해서 살아가. 그러나 결국에 1945년에 독립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지. 그때 이 33명 중에 30명은 물론 그 안에 순교하신 분도 있지만 독립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지. 마치 꿈꾸는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항전하고 그렇게 저항했던 그 일이 그래서 우리가 선포했던 그 일, 대한제국이 독립했다. 그렇게 말로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만세를 외칠 수밖에 없었던 방식에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 리얼로 독립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지. 그 일은 마치 꿈꾸는 일 같았고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큰 기쁨과 감동, 그 역사가 있었지. 그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독립을 정말로 원했던 사람, 기다렸던 사람, 갈망했던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거야. 그 독립을 원했지만 포기한 사람, 그 독립이 이루어지든 말든 상관이 없이 살았던 사람, 또는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본 편에서 선 사람들은 느낄 수 없었던 행복, 느낄 수 없었던 기쁨, 느낄 수 없었던 만족이야. 우리 중에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는 태양이 똑같이 떠올라. 너나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태양은 똑같이 떠올라. 그러나 누가 그 태양을 기쁘게 맞이할까?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그 태양이 붉게 타오르는 그 순간에 어떤 감동을 누가 느낄 수 있을까? 밤새 PC방에서 게임하는 사람? 또는 깊이 잠들어서 해가 저 중천에 떠올랐을 때 일어난 사람? 그때까지 잠을 잔 사람? 또는 매일 아침 일어나긴 하지만 등교 준비하느라, 출근 준비하느라 매일 아침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 막 옷 입고 밥 먹고 씻고 또 책가방 챙기고 뭐 준비물 챙기고 가방 챙기고 하다 분주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그 태양에 떠오르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지. 일출을 보기 위해서, 일출을 제일 잘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일출의 순간을 기다린 사람, 그 사람이 일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누구에게나 태양이 떠오르지만 그 태양에 떠오르는 그 일출의 감동, 기쁨, 만족을 느끼는 사람은 그 일출을 기다린 사람, 일출을 제일 잘 볼 수 있도록 준비한 사람에게 그 기쁨과 감동이 주어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일을 행하셨어. 그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마침내 이룰 수 없는 일,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 우리가 꼭 참여해야 할 일을 하나님은 그 큰 일을 이루셨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어.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일이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야.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우리의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와 운명 때문이지. 피조물로서의 운명, 죽음과 죄의 상황에서 우리는 그 무엇을 우리가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엇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잠깐의 우리의 만족과 위로, 행복이 되어줄 수 있지만 그것이 곧 그게 사라져버려. 더 이상 유지가 되지 않아. 더 이상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나 행복이 되어줄 수 없는 이러한 상황. 결국 어둠이 계속 지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생명의 완성을 보여주셨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그를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이 죽음과 함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죽음이 없는,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셨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은, 그 생명은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과 추위, 그리고 어둠과 추위 때문에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어떤 냉랭함들이 그 밝게 떠오르는 태양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하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생존 경쟁, 또 다툼, 또 높고 낮음의 차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 그런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차이가 없어지게 하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처럼 그러한 차이가 다 없어지고, 그런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냉랭함들, 어떤 어두움, 또 긴장감, 또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상황들이 다 녹게 되어지고 온전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뜨기 전에 어둠 속에 있을 때, 태양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두운 시간이라고 해. 제일 어두운 때라고 해. 그때는 제일 추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추운 나머지 움츠러들게 해. 내가 더 따뜻해지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찾게 돼.
또 따뜻한 것을 더 유지하고 싶어. 거기에서 이기적인 마음들, 이기적인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왜냐하면 따뜻한 곳은 한정되어 있고, 만약에 모닥불이 있다고 치면 그 모닥불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 그리고 그 다음 멀어지면서 점점 그 추위와 어두움은 더 많아지기에 경쟁을 하게 돼 있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모든 삶의 방식은 이처럼 제한된 재화를 가지고 경쟁하고 그것을 차지하냐 차지하지 못하느냐로 우리의 삶이 더 풍족하냐 풍족하지 못하냐, 더 편리하냐 더 불편하냐, 더 행복하냐 더 행복하지 않느냐, 이런 삶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 경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싸움과 경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거기에서는 우리가 여유로운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 또 타인에게 베푸는 마음을 갖기가 힘들지. 왜냐면 이것을 내가 포기하게 되면, 또 내가 갖지 못하면 그거에 따른 행복과 만족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얼어붙어 있고 넉넉하지 못하고 또 자유롭지 못하고 또 어떤 인색하게 살아가게 돼. 하지만 밝은 태양이 떠오르면 그래서 추위가 다 사라지고 따뜻함이 다 전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그 모닥불처럼 그 근처에 있는 사람만 따뜻한 게 아니라 태양이 높게 떠오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 모든 땅, 모든 피조물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고 거기서 어둠이 물러나고, 어둠이 물러나서 두려움과 절망이 물러나고, 그러한 상황이 오면 우린 그때에서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좋게 보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가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되지. 그게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그 모닥불만 있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힘들어. 왜냐면 나도 힘드니까. 또 나만 그것을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서 또 멀어지게 될 테니까.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여유로운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갖기가 힘들지만, 태양이 떠오르게 되면 그러한 우리의 움츠러든 마음, 또 인색한 마음, 또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다 물러나가고 우리가 함께 그 따뜻함을 나눌 수 있고 즐길 수 있게 되지.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한 차원이야. 우리가 지금 죽음과 죄로 인해서 경쟁하고 움츠러들고 또 두려워하고 또 나누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삶에서, 생존 경쟁 속에서 누가 더 대학에 들어가냐,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따냐, 누가 더 높은 연봉을 받느냐, 누가 더 넓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연봉,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이러한 삶 속에서 한 명이 그렇게 하면 한 명은 그럴 수 없는 이러한 삶의 방식 속에서 우리 늘 경쟁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인색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큰 일은, 그 큰 구원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지금 내가 모닥불 앞에 있으나 모닥불보다 멀리 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일이야. 모닥불을 더 불을 키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모닥불을 더 키우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제 고통스럽겠지. 멀리 있는 사람은 따뜻해지겠지만, 그런 방식이 제한된 방식, 부분적인 방식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불행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적당한 온기와 또 적당한 따뜻함, 그리고 어둠을 물리치시는 그런 큰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셨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다. 어둠과 추위 속에 있는 우리, 그래서 마음이 얼어붙고 관계가 얼어붙고 서로 경쟁하고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극복하거나 또 완전해질 수 없는, 모두가 행복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과 죄의 해방을, 자유를, 거기에서 온전함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이 얼어붙지 않고 또 어둠에 짓눌리지 않고 또 추위에 우리가 속박당하지 않고 그 따뜻함과 밝음 속에서 참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원의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다. 생명의 완성, 그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의 완성이고 회복이고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러한 구원이 우리에게 마침내 주어진다면 우리는 엄청 기쁘겠지. 지금 이 사람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겠지. 더 행복하겠지. 더 자유롭겠지. 더 이상 그 무언가를 바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기쁘고 자유롭고 정말 행복할 거야. 근데 그러한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는 않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어질 그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져. 마치 독립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이 독립의 그 날이 왔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독립할 거라고 생각했고 독립을 나름 준비하기도 했고 독립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그 독립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으로 변절한 사람들은 그 독립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주어질 그 구원도, 그 삶의 완성도, 그 생명의 완성도 그것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들에게 주어질 기쁨인 거야. 그러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려면 정말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이상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느끼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구원에 참여하고 구원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때에 걸맞는 삶, 그 걸맞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돼. 그 기다림에 준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 완성, 만족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겠지. 만약에 너희들에게 너희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너에게 가수의 재능이 있어. 야, 너는 정말 아이돌이 되면 성공할 수 있어. 앞으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잘 다듬으면 너는 좋은 가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말을 내가 들었다면 어떤 삶을 살겠어?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다. 내가 가수가 되는 게 꿈이야. 근데 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앞으로 트레이닝을 잘 받으면 가수가 될 수 있다고 해. 그런 소식을 들었어. 그런 사실을 내가 알게 됐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막 담배 펴? 또는 목을 막 써? 막 친구들 괴롭히고 막 그렇게 살을까? 그러한 행동들은 어때? 나중에 내가 가수가 되었을 때 그런 가수의 삶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야. 막 탄산 음료를 막 엄청 마셔. 막 성대를 막 훼손시켜. 그리고 가수로서 안 좋은 행동들을 막 해. 그거는 가수로서 내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았을 때, 듣게 되었을 때 거기에 일치하는 삶은 아니겠지. 가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온 마음을 다시 지키는 것, 붙드는 것, 그것을 삶으로 실현하는 것. 가수가 되고 싶다면 가수가 되기 위해서 목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고 목에 해로운 것들은 하지 않고 절제하며 가수가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겠지. 연습도 할 거고 또 그 가창력의 연습뿐만 아니라 체력적인 연습도 할 거고 인성적인 부분에서도 노력을 하겠지. 하지만 내가 그런 말을 들었어도 내가 별로 가수가 되고 싶지 않았다면, 그걸 시시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절제하는 삶, 가수로서 합당한 그런 준비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겠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변화를 알게 되었어.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갖게 되었어.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날 큰 일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의 변화를 알아. 그냥 죽음과 함께 흙으로 돌아가는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죽음이 극복된 온전한 삶이 있고 부활의 삶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 그런 가능성을 듣게 되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게 되었어. 그것을 깨닫고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한 삶에 참여하게 돼. 그러한 능력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그것을 알고 준비하고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그 생명의 신비에 참여하게 돼. 그러면 마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주어졌을 때 꿈꾸는 것처럼 마치 꿈같이 그 일이 느껴지겠지. 그만큼 기쁘고 놀랍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게 되겠지. 예수님이 재림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생명의 완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삶을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러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누릴 수 있을 거야. 우린 지금 대림절 4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어.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겠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이야.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날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런 삶이 선물로 주어져.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부활의 삶, 죽음이 극복된 영원한 삶, 그리고 온전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고 붙들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삶, 거기 집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야. 우리의 삶이야. 우리의 신앙이야. 그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거야. 오늘 말씀처럼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이루어질 일이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기다리며 그 기쁨을 준비하며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또 은총에 기대어서 그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기쁨으로, 정말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그냥 크리스마스라서, 그냥
뭐 캐롤도 들리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그냥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니까 즐거운 날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을 감사하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 어쨌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것을 감사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또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성탄절을 이제 며칠 뒤면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삶이 드러났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되었지.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 기다림의 끝에 그 부활의 삶에 우리가 일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새기고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러려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일을 이루시게 오신 예수님이 탄생한 성탄절을 기뻐하고 또 거기에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겠지. 가수가 되기 위해서 가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는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 그럴 때 부활이 진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이 느껴지게 될 거고 그만큼 기뻐하게 될 거고 만족하게 될 거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있는 대림절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성탄절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이 무엇과 같은지, 그 기쁨을 우리가 실제로 맞이했을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삶을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고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또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과 동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기쁨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기쁨에 끝까지 붙들려서 그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거나 등한시하거나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날 부활의 생명을 정말 우리의 삶의 유일한 희망과 구원으로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일치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절망이 가득하고 답답함이 가득하고 거기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점점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죽음에 처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참된 희망과 기대로 맞설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기쁨과 기대, 희망을 놓지 않으므로 그 부활의 삶에 실제로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 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들 한 주간 잘 지내고 성탄절
기쁨으로 행복하게 잘 지내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